우리 말씀은 창세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예수님을 위해 첫 징검다리가 된 사람, 예수님을 위해 첫 징검다리가 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누구나 변화되기를 원하죠. 우리 누구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봄을 보면 이 겨울에서 봄으로 변화되는 이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이런 변화는요, 지금의 모습에 불만이 많을수록 이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죠. 지금 입은 옷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 옷을 사거나 새 옷으로 갈아입고자 하는 거죠. 지금 다니는 직장에 불만이 많으면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옮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내 비즈니스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내 비즈니스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내 몸매에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운동을 해서 새로운 몸매를 만들고자 합니다. 무엇인가 불만이 있으면 이 불만이 있을 때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들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변화는 어떻습니까? 변화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변화는 힘겨운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변화를 귀찮은 내 자신과 또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는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변화에 도전하려고 하다가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에 불만이 있어요. 현재 나의 모습에 만족스러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주하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변화는요, 새로운 도전이고요. 변화는요, 힘겨운 싸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찮고 힘들기 때문인 거예요. 힘겨운 도전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결국 변화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만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오히려 불만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불만을 하고 그 불만으로 끝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만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한국의 아이돌 가운데요, 최고로 지금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이 BTS 그룹 아시죠? 방탄소년단 BTS를 아실 것입니다. 이 BTS 그룹이요, 세계적으로 자주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상식에도 참여해서 시상을 하거나 상을 받는 그룹입니다. 아주 최고로 유명한 그룹이죠. 이 BTS 때문에 세계 곳곳에 있는 젊은 아이들이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BTS 이 노래를 따라하려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퀸스 이 시티필드 뉴욕 매치 경기장에서 이 공연을 했습니다. 4만석이에요. 4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연장이에요. 예매가 몇 분 만에 끝났을까요? 5분 만에 끝났어요. 4만석의 좌석이 5분 만에 매진되었어요. 얼마나 인기 있는지 여러분은 관심 없지만 젊은 아이들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5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대단한 그룹입니다. 이 BTS 사장이 방시혁 씨라는 분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대 졸업식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저는 솔직히 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큰 그룹을 만들면 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히 꿈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꿈은 없고 뭐가 많았을까요? 불만이 많았대요. 사회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또 본인이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음악 문화가 불만이 많았대요. 얼마나 거기에 부조리가 많은지, 거기에 얼마나 불법이 많은지 모르겠더래요. 불만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음악 문화를 새롭게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BTS 그룹을 만든 거예요. 세계적인 그룹을 만든 것입니다. 이분의 변화는요, 불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K-팝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린 한 사람의 변화는 불만이었습니다. 불만이 새로운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삶에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현재 상황에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무엇을 추구할까요? 새로움을 추구해요. 변화를 추구해요. 더 나은 것을 추구합니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다가 세계적인 것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불만은 있지만 그 불만에 안주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불만은 있지만 그냥 그 불만 쪽에 안주하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합니다. 저는 가끔 제가요, 과거를 그리워할 때 나는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과거를 그리워한다는 건 뭐예요?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집착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과거보다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를 추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저도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내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목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어제 내가 기도했던 모습보다 오늘이 더 나은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성경을 눈으로만 읽었습니다. 지금은 자랑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새벽 예배 끝나면요, 제가 여기에서요, 말씀을 낭독을 해요. 성경을 제가 낭독을 해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으니까 다 가신 후에 하니까 낭독을 해요. 저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에스라와 같이 에스라 시대에 낭독할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제가 낭독하면서 내 자신에게 낭독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예배 때 찬양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30분 이상은요,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하거나 제 혼자 찬양을 해요. 여기 본당에서 찬양하면 찬양 소리가 크게 안 들립니다. 근데 친교실에서 하면 울려요. 그래서 혹시 찬양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찬양을 해요. 예전에는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록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에는 포스트 비슷한 게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지만 또 생각나는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카톡을 봅니다. 카톡에 제가 아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도 있고 또 그분들이 써놓은 기도 제목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카톡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폭을 제가 넓혀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넓혀보려고 노력합니다. 어떨 때는 세계 기도 지도를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일별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화요일날 새벽에는 화는 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처럼 불같은 성령 예배잖아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수요일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바다 덕음같이 성경 구절처럼 하나님 세계 열방 곳곳에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북한과 중국과 중동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목요일 날은 목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제 목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금요일 날은 금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금쪽 같은 뭐가 있습니까? 자식들. 금쪽 같은 자식들.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금쪽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손주들까지 이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귀한 후손, 가문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도록 기도합니다. 저도 이게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요. 더 나은 기도, 더 나은 찬양,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설교를 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도도 가던 곳에 가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좀 발견하면 좋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더 좋더라고요. 날마다 내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은 후패하나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 조혈함 되시길 축원합니다. 늘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든지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내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워지는 내 자신을 꿈꾸면서 나아가시는 조혈함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0대였는데 이 당시에요. 70대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세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멀리 좀 바라보세요. 멀리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은 항상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을 누가 축복해줘요?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누가 못되게 할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축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가 잘 되려면 서로를 축복해 주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민족이 된다는 거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거, 이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10년 만에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수백 년이 걸리는 일이죠.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요, 수백 년이 걸리는데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아브라함의 새로운 출발은요, 바로 멀리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몇십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출발했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바라보듯이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요, 멀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은 어딜까요? 에베레스트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와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멀리 보도록 하셨어요. 단순하게 자신이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미래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멀리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요, 나의 시각이 아니라 누구의 시각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혹시 여러분의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아빠, 엄마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아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라클랜드 새교회를 뭘로 바라봅니까? 나의 시각, 나의 경험으로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새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땀 흘려서 헌신하고요, 눈물로써 전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에 어린 기도와 헌신과 충성을 받으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해서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십니까? 멀리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변화하려면 뭐가 해야 돼요? 힘든 일에 도전해야 돼요. 힘든 일에 도전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 당시에 70대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언제 떠났는지 몰라요. 지금의 이라크 동남쪽, 거기가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하란이라는 도시에 딱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정착을 해요. 거기에 하란에서 정착하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도 친척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두 번째 말씀하세요. 그때 나이가 70대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70대예요. 나이가 70 먹으면 뭐 하려고 그러죠? 안주하려고 그러죠. 도전할 나이가 아니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나이가 아닙니다. 평안히 인생을 정리할 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BC 20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우리로부터는 4000년 전이죠. 그 당시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여행이 쉬우니까 뭐 가는 거 어렵지 않겠지 생각하는데요. BC 2000년에 여행하는 것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형벌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알아요? 자기 동네에서요, 자기 마을에서요, 자기 민족에게서요,
추방시키는 것이요 최고의 징벌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 뭐요? 사형 선고였어요. 자기 마을을 떠나는 것은요 거의 사형 선고와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떠나는 것이었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라든지 친척이 없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변화는요 안주하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고 주변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안주하는 자리에 있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변화는요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로 가면 거기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여기에서 운동하신 분 계시죠? 피트니스 하지 않습니까? 내가 20년 전에 아령 20개 했어요. 지금도 아령 20개밖에 안 해요. 그러면 여기 근육이 100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아령을 20개 했으면 그 다음에는 21개를 하고 22개를 하면서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더 건강해지고 병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좀 힘들게 하셔야 돼요. 내가 편하다라고 생각하면 신앙은 병들기 쉬워요. 약간 힘들게 해야 돼요. 무리하게 하라는 말 아니에요. 21분 기도했으면 22분 기도하듯이 약간 힘들게 해야 돼요. 힘들게요? 새벽을 깨우며 예배할 때 더 은혜가 많습니다. 좀 힘들게 수요예배 나와서 예배하고요. 좀 힘들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요. 뭐가 있어요? 거기에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든 일에 도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다림의 미학을 배워야 돼요. 미학이라는 게 아름다운 학문이잖아요. 저는요 기다릴 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다리는 마음만큼 아름다운 마음은 없어요. 기다리는 사람만큼 아름다운 꽃은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외도라는 곳에 섬이 있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죠. 거제도에서 가는 건데요. 제가 갔던 때에는 사람들이 미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미어 터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요 꽃이 하나 있는데 100년 만에 핀 꽃이 있어요. 100년에 딱 한 번 피는 꽃인데 그 해에 그 시기에 피었습니다. 그 꽃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100년 만에 기다리는 꽃이기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잖아요. 우리도요 오랜 기다림이 아름다운 거예요. 오랜 기다림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어떤 마음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꽃처럼 보실까요? 기다리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이야기 나눴죠. 여기 바로 콩고스 우체국 가려고 하기 전에요. 거기에 기찻길이 있습니다. 어떤 기차는요 한 100량에서 110량 되더라고요. 제가 심심하니까 세요. 세봐요. 어떤 때는 막 150개가 넘어요. 150개가 넘을 정도로 깁니다. 한번 기다리면 5분에서 6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때는 한 7분, 8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을 학교에서 픽업하고 오는데 차들이 쭉 줄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차가 지나가니까. 사역지로 온 지 한 1년도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답답하고 나 답답해서 그 킹스 하이웨이 있지 않습니까? 킹스 하이웨이에서 쭉 다시 라이턴 해가지고 돌아서 빨리 가리라. 돌아서 빨리 가리라. 갔죠? 그래서 철길 만났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여전히 기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결국은요 5분만 기다리면 집에 갔는데 15분 이상 걸려서 집에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요. 무조건 기다립니다. 돌아서 가면 15분 걸리는데 기다리면 5분 걸리는데 왜 안 기다려? 기다립니다. 안 돌아가요. 기다려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다린 것이 좀 답답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시간이 지나면 기차가 지나가듯이 어려운 문제도 다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것이 더 복될 줄 믿습니다. 답답할 때는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다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요. 기다림이 최고로 가까운 길인 줄 믿습니다.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나를 그렇게 힘들고 하고 답답하게 했던 그 모든 문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변화를 원하십니까?
지금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멀리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좀 힘들지만 저 힘들게 신앙생활 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좀 약하잖아요? 약하면 뭐가 머문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머무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가 있다고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가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시골에 가면 이렇게 큰 계곡은 아니지만 조그만 냇가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물이 없으면 그 냇가 그냥 건너갈 수 있는데 가끔 비가 내리면 냇가에 물이 불잖아요. 그럼 누군가 한 사람은 거기에 돌 하나를 가운데 놓을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어린 마음에 운동화를 신었기 때문에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힘든 돌 하나를 넓적하고 좀 큰 돌 하나를 가운데 냇가에다 올려놨어요. 징검다리를 하나 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냇가를 갔더니 제 징검다리 그 다음에 또 누군가 하나 넓적한 징검다리 하나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물이 찬 곳을 지나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징검다리가 있었어요. 주께서 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첫 번째 징검다리를 놓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첫 글자가 아로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유심히 이 땅에 오시는 첫 번째 징검돌이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터인데요. 다시 오실 첫 징검다리를 대기 위해서 누군가는 저 흘러가는 물에 뭐예요? 돌 하나를 놓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첫 번째 징검다리 돌을 놓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놓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아브라함처럼 첫 징검 다리에 돌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들죠. 아무도 해보지 않는 믿음의 첫 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멀리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첫 돌을 놓습니다. 이 미국 땅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첫 돌을 놓는 조상이 되고, 이 나클랜드 세교에 우리가 믿음으로 첫 돌을 놓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돌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나며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가문들, 징검다리가 되는 귀한 가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너에게는 놀라운 꿈이 있단다. 너의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꿈이 있단다. 너의 손주들에게도 나의 위대한 꿈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아브라함의 첫 징검다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멀리 바라보렴. 쉬운 거 편한 것 추구하다 병든단다. 저 힘들더라도 힘들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렴. 네가 네 꾀로 돌고 돌면 더 힘들고 더 고생한단다. 믿음으로 기다려라. 때가 되면 속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인지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